코로나 시대가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쓴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죠. 코로나 초기에 제가 저희 아이를 막 양육하기 시작했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마스크를 쓴 채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쓴 모습 때문에 무서워서 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말이 들리냐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가오면 아이들이 낯설어서 운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스크가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또 신조어들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마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외모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냥 깜짝 반전이 있는 사람들을 마스크를 쓴 사기꾼이라는 의미에서 마기꾼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겉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준수하게 생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가 마스크를 벗고 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외형적 그런 모습이 아닐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마기꾼 이런 말로 그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참 말 잘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들은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과 접목해서 묵상을 할 때에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표적인 마기꾼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품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꽤나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온갖 부정적인 실체들이 다 드러나는 그 집단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어떤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 매체에서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표현되는 단어들이 온화한, 따뜻한, 그리고 절제하는, 윤리적인 이런 아주 긍정적인 대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 질문에 그 수식어들, 개신교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이중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부패한, 사기꾼, 그리고 거리를 두고 싶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러한 일들이 가속화되었죠. 정광훈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광화문 사태, 그리고 방역에 실패한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방역에 실패한 것이 꼭 교회만은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 좀 억울한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이미 한국교회는 90년대를 지나면서 이미 세상으로부터의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할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서 정말 비호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앞에 극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비호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저와 만났던 학생이나 어떤 동료였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입니다. 공통된 말은 갈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사역할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이상하죠. 우리 한국 땅 안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교회를 나온 각각의 두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가면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말, 그런 말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전 교회가 오히려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극심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버티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라고 이야기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기독교가 이젠 현대에 와서는 극한 비호감이다라고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말로 불려지게 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슴이 답답한 마음으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저는 하지만 먼저 이 세상이 하는 말에 토달 수 없다고, 토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그대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정부를 비난하며 고집 부리듯이 광화문에 어떤 집회를 열고요. 그리고 좌파 우파 편가르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돈의 유혹과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어떤 안 좋은 뉴스들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어떤 세상이 하는 말을 귀를 닫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치부하기보단 그것이 곧 나를 향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며 그 쓴소리를 바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 연예인들이 각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일들,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 공동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악플 읽기 챌린지, 악플을 읽는 도전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들, 안 좋은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 그걸 그냥 자신의 골방에서 혼자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방송에서 대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내지 않기, 그리고 거기에서 때로는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떤 변론들을 하기도 합니다.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건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자신이 혼자 그 골방에서 읽고 삭히면 될 것을 그 방송에서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까요? 저는 아마 이것이 꽤 좋은 어떤 행동이고 악플을 대하는 좋은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플도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해, 그 연예인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잘 이겨내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악플이 사라질 때까지 연예인들이 더 열심히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 악플을 했던 사람들이 선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플을 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친 인격 모독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공황 장애를 겪고요.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연예인들이 일정 부분 그 연예인 공인으로서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연예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렵지만 무조건 귀를 닫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때로는 오해이고 때로는 굉장히 어떤 모독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말들에 그 댓글들에 바로 직면할 때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이겨낼 때 오히려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닫는 것,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독선적인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어떤 악영향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이 잘 시사해 줍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은 이 1장이 기록될 때는 아직 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수백 년 후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의무는 뒤로 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챙긴 채 복만을 누리고 싶어하며 그런 그릇된 신앙인들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였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타락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지독한 악플러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플을 다셨을까요? 한번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이 말이 굉장히 지독한 악플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노세 시대에 악이 너무 지나쳐서 불로 심판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심판받은 도시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들어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못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토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의 첫 책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순간 그들은 그 이야기를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멸망받았지 쯔쯔쯔 하며 혀를 찼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민들을 향해서 그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건 이건 지독한 악플이죠. 엄청난 욕입니다. 마트나 대형 쇼핑몰 그리고 음식점 같은 데에서 그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굉장히 막 쌀쌀맞게요. 때로는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말로 아이들을 혼내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이 너무 세상스럽게 그 현장에서 우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심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 부모가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다시 막 장난치고 막 뛰어다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냐 라는 식으로 그냥 반쯤 포기하는 그런 표정들을 지을 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순간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자녀를 향해서 하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개구진 아이들을 보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쓴소리를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이 너무나 지나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뒤에 등장하는 동사인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 백성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듣기를 원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서, 또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귀 기울이라고 수차례 수백 번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저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 것을 원할 뿐, 그냥 종교를 소비하고 어떤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 그들의 삶에서는 고쳐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목회자들, 중직자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악플러가 되시기도 하고 쓴소리를 날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왕들을 들어서 채찍질을 가하셨듯이 세상이 하는 이 악플이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에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쓴소리, 악플을 하시냐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민낯을 마스크로 적당히 가린 채 좋은 신앙인인 양 살아가는 마귀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지독한 마귀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성실로 자신을 적당히 가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이어서 15절은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의 내용입니다.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다 이것은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희가 드리려는 그러한 제물, 예물을 진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어찌된 노릇일까요?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한국교회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만 정말 괜찮은 신앙인인 양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저는 뭐 많은 곳을 지나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굉장히 이뻐해 주시는데 그들이 삶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어떤 범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이뻐하기 그냥 바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 스스로가 만드신 법에 오류를 범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면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5절 후반부와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수많은 종교적 성실로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 세상에게 지탄을 받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어때였나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7절에 읽은 그 구절을 그대로 뒤집으면 그들은 선행을 행하지 않았고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학대를 하는 쪽에 속해 있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좀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애둘러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마귀꾼일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악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악한 면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한 부분이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행했기 때문에 더럽혀졌고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뒤섞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했던 일 속에는 동시에 어떤 악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함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해도 그 안에는 실수들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 안에서는 상처받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는 아주 급변합니다. 5년에 한 번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했던 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 일이라도 그냥 딱 까놓고 완전히 그냥 까놓고 어떻게 하죠? 비난하기 일쑤이죠.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맨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일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십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몰락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향한 열정,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요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비대면 예배를 지켰습니다. 어떤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감행할 때 그것에 보란 듯이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가 하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한다라는 자위가 우리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남았습니까? 이젠 대면 예배로 나오기가 어려워진 우리들의 습관이 남았습니다. 이젠 대면에서 예배하는 것이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져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서 이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남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저쪽 면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독교가 실패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플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계십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릅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나도 그렇습니다 하며 그 자리에 계십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악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공공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전체를 향해서 그 전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도 그렇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기독교 전체의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들어 공공성이라는 것이 많이 대두됩니다. 공공성, 공공신학.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공적인 그런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 하지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젠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스엔조이에서 어떠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은 어떤 책이 출간되었고 그 책을 가지고 두 목사님이 토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동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의 제목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마지막에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그 어떤 의견을 내셨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사과라고 생각한다.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더 어지럽게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돌봄의 역할을 교회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언어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지 못하는 종교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를 향해서 공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살아와서 여러분들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우리만 만나면 교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희 그 가족들이 때론 그 친척들이 모이면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목사가 이래도 돼? 이러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제가 그것을 그냥 회피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부러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 시간을 달리해서 간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는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는데 우리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의 복,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사과해야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외롭고 슬퍼하고 계신데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라는 사과를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 교회 일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악플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부를 그리고 고아를 돌봐야 되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했는데 그들이 예배만은 열심히 드리면서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할 뿐 그러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악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이 세상 교회들의 세상 속에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자들, 교회의 공공성이 무너진 것을 통탄하며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골방에서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삶에서는 이 세상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신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인교회가 그 일을 시작하는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은 잘 모른다라고 치부하며 그러한 단절의 역사를 자꾸 써가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그런 영광을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들, 우리 예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게 굉장히 극심한 비난을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론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한 세상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그러한 비난을 나의 일인 양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임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상처 주고 아픔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한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고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비난의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신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탑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